9장. 내가 너희와 언약을 맺겠다.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의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말씀하셨다. 자녀를 낳고 번성하여라. 땅에 가득하여라. 새와 짐승과 물고기를 포함한 살아있는 모든 것이 너희 앞에서 꼼짝 못하고 너희를 두려워할 것이다. 너희가 이것들을 책임지고 돌보아라. 살아있는 모든 것이 너희의 양식이 될 것이다. 전에 내가 식물을 양식으로 주었듯이 이제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양식으로 준다. 그러나 고기는 생명인 피가 들어있는 채로 먹어서는 안 된다. 생명인 피를 흘리게 하는 자에게는 내가 반드시 갚아줄 것이다. 짐승이든 사람이든 피를 흘리게 하는 자에게는 내가 반드시 갚아줄 것이다.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게 하는 자는 그 자신도 피 흘림을 당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셔서 하나님의 본성을 드러내게 하셨기 때문이다. 너희는 좋은 결실을 맺고 번성하여라. 이 땅에 생명이 가득하게 하고 풍성하게 누리며 살아라.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의 아들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너희와 너희 뒤에 올 너희 자손과 언약을 맺겠다. 또한 너희와 함께 살아있는 모든 것, 곧 너희가 배에서 데리고 나온 새와 집짐승과 들짐승과도 언약을 맺을 것이다. 내가 너희와 언약을 맺어 다시는 살아있는 모든 것을 홍수로 멸망시키지 않을 것이다. 다시는 홍수가 땅을 멸망시키지 못하게 하겠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이것은 내가 너희와 그리고 너희와 함께 살아있는 모든 것과 너희 뒤를 이어 살게 될 모든 후손과 맺는 언약의 표다. 내가 구름 사이에 무지개를 걸어두겠다. 그것이 나와 땅 사이에 맺은 언약의 표가 될 것이다. 이제부터 땅 위에 구름이 일어나 그 사이로 무지개가 나타나면 내가 너희와 살아있는 모든 것과 맺은 나의 언약을 기억하고 내가 다시는 홍수로 모든 생명을 멸망시키지 않을 것이다. 구름 사이로 무지개가 나타날 때마다 내가 그것을 보고 나 하나님이 살아있는 모든 것, 곧 땅 위에 살아있는 모든 것과 맺은 영원한 언약을 기억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이것이 내가 나와 땅 위에 살아있는 모든 것 사이에 맺은 언약의 표다. 배에서 나온 노아의 아들들은 셈과 함과 야벳이었다. 함은 가나안의 조상이 되었다. 노아의 세 아들로 말미암아 온 땅은 사람들로 북적이게 되었다. 노아는 농부로서 최초로 포도밭을 가꾼 사람이었다. 그가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자기 장막에서 벌거벗은 채 정신없이 골아떨어져 있었다. 가나안의 조상 함이 아버지의 벌거벗은 모습을 보고 장막 밖에 있던 두 형제에게 알렸다. 셈과 야벳은 겉옷을 가져다가 어깨에 걸치고 뒷걸음질에 들어가서 아버지의 벌거벗은 몸을 덮어드렸다. 그들은 아버지의 벌거벗은 몸을 보지 않으려고 얼굴을 돌렸다. 노아가 술에서 깨어나 작은 아들이 행한 일을 알고 이렇게 말했다. 가나안은 저주를 받으라. 종들의 종, 자기 형제들의 종이 되리라. 셈의 하나님, 하나님은 찬양을 받으소서. 그러나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리라. 하나님께서 야벳을 번성하게 하시고 셈의 장막에서 넉넉하게 살게 하시리라. 그러나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리라. 노아는 홍수가 있은 뒤에 350년을 더 살았다. 그는 모두 950년을 살고 죽었다. 10장. 노아 자손의 족보. 노아의 세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의 족보는 이러하다. 홍수가 있은 뒤에 그들이 아들들을 낳았다. 야벳의 아들은 고멜, 마곡, 마대, 야완, 두발, 메색, 디라스다. 고멜의 아들은 아스크나스, 라밧, 도갈마다. 야완의 아들은 엘리사, 달시스, 기띔, 로다님이다. 이들로부터 바닷가에 사는 여러 민족이 나왔다. 이들 민족은 저마다 자기 지역에서 자기 언어를 가지고 종족을 이루며 살았다. 함의 아들은 구스, 이집트, 붓, 가나안이다. 구스의 아들은 스바, 하월라, 삽다, 라마, 삽드가다. 라마의 아들은 스바, 드단이다. 구스는 또 니므롯을 낳았는데
니므롯은 세상에 처음 등장한 위대한 용사였다. 그는 하나님 앞에서 탁월한 사냥꾼이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탁월한 사냥꾼 니므롯처럼 일하는 말이 생겨났다. 그의 나라는 신할 땅 바벨과 에렉과 아갓과 갈레에서 시작되었다. 그는 그 땅을 떠나 아수르로 가서 니느웨와 르호보딜과 갈라를 세우고 니느웨와 큰 성 갈라 사이에 레센을 세웠다. 이집트는 루드인, 아나민, 르하빈, 납두인, 바두르스인, 블레셋의 조상인 기슬루인, 갑돌인의 조상이 되었다. 가나안은 맏아들 시돈과 헷을 낳았고 그에게 여부스 사람, 아모리 사람, 기르가스 사람, 히윗 사람, 알가 사람, 신 사람, 아르와 사람, 스말 사람, 하마 사람이 나왔다. 그 중에 가나안 사람은 시돈에서 그랄 쪽으로, 남쪽으로는 머리가사까지, 그 후에 동쪽으로는 소돔과 고모라와 아드마와 스보임을 넘어 라사까지 퍼져나갔다. 이들은 종족과 언어와 지방과 민족을 따라 살펴본 함의 후손이다. 야베사 형 셈도 아들들을 낳았다. 셈은 에벨 모든 자손의 조상이 되었다. 셈의 아들은 엘람, 아수르, 아르박삿, 룻, 아람이다. 아라의 아들은 우스, 홀, 게델, 메색이다. 아르박삿은 셀라를 낳고 셀라는 에벨을 낳았다. 에벨은 두 아들 벨렉과 욕단을 낳았다. 벨렉이라는 이름은 그 시대에 인류가 나뉘어졌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욕단은 알모닷, 셀렙, 하살마웻, 예라, 하도람, 우살, 디글라, 오발, 아비마엘, 스바, 오빌, 하월라, 요밥을 낳았다. 이들은 모두 욕단의 아들들이다. 이들의 거주지는 메사에서 동쪽 산지인 스발까지였다. 이들은 종족과 언어의 지방과 민족을 따라 살펴본 셈의 후손이다. 이것은 여러 민족으로 갈라져 나간 노아 자손의 족보다. 홍수가 있은 뒤에 이들로부터 여러 민족이 갈라져 세상으로 뻗어나갔다. 9장. 의사가 필요한 사람이 누구냐? 예수와 제자들은 다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예수의 고향으로 갔다. 그들이 배에서 내리기가 무섭게 사람들이 중풍병자 한 사람을 들것에 실어 데려와서 그들 앞에 내려놓았다. 그들의 담대한 믿음에 감동하신 예수께서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셨다. 기운을 내어라 아들아, 내가 내 죄를 용서한다. 그러자 몇몇 종교학자들이 수군거렸다. 아니, 저것은 신성모독이다.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말씀하셨다. 왜 이리 수군수군 말이 많으냐? 내가 내 죄를 용서한다고 말하는 것과 일어나 걸어가라고 말하는 것 중에 어느 쪽이 더 쉽겠느냐? 내가 인자인 것과 내가 어느 쪽이든 행할 권한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겠다. 이 말을 하시고 예수께서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셨다. 일어나거라, 내 자리를 들고 집으로 가거라. 그 사람은 그대로 했다. 무리는 두려움에 사로잡혔고 하나님이 예수께 권한을 주셔서 자기들 가운데서 그렇게 일하신 것을 기뻐했다. 예수께서 지나가시던 길에 한 사람이 세금을 걷는 일에 여념이 없는 것을 보셨다. 그의 이름은 마태였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나와 함께 가자. 마태는 일어나 그분을 따라갔다. 나중에 예수께서 자신을 가까이 따르는 이들과 함께 마태의 집에서 저녁을 드실 때 평판이 좋지 않은 인물들이 많이 와서 한데 어울렸다. 예수께서 그런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을 본 바리새인들은 발끈하여 예수를 따르는 이들을 비난했다. 사기꾼과 쓰레기 같은 인간들과 가까이 지내다니 당신네 선생의 이런 행동이 무슨 본이 되겠소? 예수께서 들으시고 반박하셨다. 의사가 필요한 사람이 누구냐? 건강한 사람이냐? 병든 사람이냐? 가서 내가 원하는 것은 자비이지 종교행위가 아니다라는 성경 말씀이 무슨 뜻인지 하려보아라. 내가 여기 있는 것은 소외된 사람들을 초청하려는 것이지 영향력 있는 사람들의 비위나 맞추려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 얼마 후에 요한을 따르는 이들이 와서 물었다.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으로 몸과 영혼을 엄격히 훈련하는데 선생님을 따르는 이들은 왜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즐거운 결혼식 중에는 빵과 포도주를 아끼지 않고 실컷 먹는다.
나중에 허리띠를 졸라맬 일이 있을지 모르지만 지금은 아니다. 정겨운 축하의 모닥불에 찬물을 끼얹는 사람은 없다.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는 것은 바로 이런 것이다. 예수께서 계속 말씀하셨다. 멀쩡한 스카프를 잘라서 낡은 작업복에 대고 깁는 사람은 없다. 서로 어울리는 천을 찾게 마련이다. 그리고 금이 간 병에는 포도주를 담지 않는 법이다. 손가락 하나만 되어도.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자 한 지방관리가 나와서 정중히 절하며 말했다. 제 딸이 방금 죽었습니다. 오셔서 손을 대주시면 그 아이가 살겠습니다. 예수께서 일어나 그와 함께 가시자 제자들이 뒤를 따랐다. 바로 그때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아온 한 여자가 뒤에서 슬그머니 다가가 예수의 옷을 살짝 만졌다. 이분의 옷에 손가락 하나만 대어도 내가 낫겠다고 생각한 것이다. 예수께서 돌아서서 여자를 보셨다. 그리고 이렇게 다독여 주셨다. 안심하여라 딸아. 너는 믿음의 모험을 했고 이제 병이 나았다. 그때부터 여자의 몸이 다 나았다. 어느새 그들은 지방관리의 집에 도착해 이야깃거리를 찾는 입방아꾼들과 음식을 나르는 이웃들 사이를 헤치고 지나갔다. 예수께서 불쑥 말씀하셨다. 모두 비켜라. 이 소녀는 죽지 않았다. 자고 있다. 그들은 저가 알지도 못하면서 저런 말을 한다고 했다. 예수께서 무리를 내보내시고 안에 들어가셔서 소녀의 손을 잡고 일으켜 세우셨다. 소녀를 살리신 것이다. 곧 소문이 그 지방에 두루 퍼졌다. 믿음대로 되어라. 예수께서 그 집을 떠나시자 눈먼 사람 둘이 따라오며 소리를 질렀다. 다윗의 자손이여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시자 눈먼 그들도 따라 들어갔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정말 내가 이 일을 할 수 있다고 믿느냐? 그들이 말했다. 그렇습니다, 주님.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말씀하셨다. 너희 믿음대로 되어라. 그러자 그 말씀대로 그들이 앞을 보게 되었다. 예수께서 엄하게 주의를 주셨다. 이 일이 어떻게 일어났는지 아무에게도 알리지 마라. 그러나 그들은 문을 나서기가 무섭게 만나는 사람마다 그 일에 대해 떠들어대기 시작했다. 눈먼 사람들이 나가자마자 사람들이 악한 귀신이 들려 말 못하는 사람을 예수께 데려왔다. 예수께서 괴롭히는 악한 귀신을 쫓아내시자 그 사람은 마치 평생 말을 해온 사람처럼 즉시 말문이 술술 튀었다. 사람들이 일어나서 박수갈채를 보냈다. 여태까지 이스라엘에 이런 일은 없었다. 바리새인들은 흥분에 중얼거렸다. 속임수다. 속임수에 불과하다. 아마 마귀와 짜고 한 일일 것이다.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성읍과 마을을 두루 다니셨다. 그분은 회당 곳곳에 가르치시고 천국 소식을 알리시고 병든 사람과 상한 심령들을 고쳐주셨다. 목자 없는 양처럼 정처 없이 헤매고 있는 무리를 바라보시는 그분의 마음이 무너져 내렸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추수할 것이 이토록 많은데 일꾼은 얼마나 적은지 추수할 일손을 달라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라. 9장. 이 모든 일을 마친 뒤에 지도자들이 내게 와서 말했다. 이스라엘 백성이 제사장과 레위인들까지 포함하여 주변의 이웃 민족인 가나안 사람, 헷 사람, 브리스 사람, 여부스 사람, 암몬 사람, 모압 사람, 이집트 사람, 아모리 사람과의 관계를 끊지 않고 그들의 저속한 음행을 그대로 따라하고 있습니다. 자기 딸을 그들에게 시집 보내고 그들의 딸을 며느리로 맞았습니다. 거룩한 자손이 이들 이방 민족과 뒤섞이고 있습니다. 게다가 우리 지도자들이 이 반역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이 모든 말을 들은 나는 어이가 없어 속옷과 겉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며 바닥에 주저앉았다. 그러나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사람들의 반역에 대해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두려워하는 사람들도 많았다. 그들은 넋을 잃고 앉아 저녁 제사를 기다리고 있는 내 주변에 모여들었다. 저녁 제사 때 나는 망연자실하게 있다가 일어났다. 찢겨진 속옷과 겉옷을 입은 채 무릎을 꿇고서 하나님, 내 하나님께 손을 들고 기도했다. 사랑하는 나의 하나님, 한없이 부끄러워 감히 주께 얼굴을 들 수가 없습니다. 오 나의 하나님, 우리의 악은 앞을 내다볼 수 없을 만큼 높이 쌓였고 우리의 죄는 하늘에 닿았습니다. 조상의 때부터 지금까지 우리는 죄의 수렁에 처박혀 있습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 자신과 우리 왕과 제사장들이 다른 나라 왕들에게 넘겨져 살상과 포로 생활과 약탈과 공개적인 수치를 당했으니 주께서 지금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이제 잠시나마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 만신창이가 된 우리 무리를 들어 당신의 거룩한 곳에 든든히 발을 딛게 하신 것은 우리 눈을 밝게 하시고 혹독한 형벌을 감내하는 우리의 짐을 덜어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종의 신분이었으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종살이 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페르시아 왕들의 총애를 받게 하셔서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폐허가 된 성전을 복구하며 유다와 예루살렘에 방벽을 쌓을 마음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이 모든 일을 겪은 우리가 감히 무어라 말할 수 있겠습니까? 주의 명령, 곧 주의 종 예언자들을 통해 주신 명령을 우리가 내팽개쳤으니 말입니다. 그들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가 차지하려는 땅은 더럽혀진 땅, 그곳 백성의 음란하고 저속한 행위로 더럽혀진 땅이다. 그들은 그 땅을 이쪽 끝에서 저쪽 끝까지 도덕적 부패로 가득 채웠다. 분명히 말하지만 너희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시집 보내지 말고 너희 아들을 그들의 딸과 결혼시키지 마라. 그들의 호감을 사려고 하지 마라. 그들을 달래서 너희를 좋게 여기게 하지도 마라. 그래야 너희가 많은 부를 일구고 재산을 쌓아 너희 자손에게 물려줄 수 있다. 그런데 우리는 악한 습성과 쌓인 죄 때문에 이미 당한 모든 일로도 모자라 여전히 똑같은 일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주께서는 우리가 마땅히 당해야 할 심판보다 훨씬 적게 벌하시고 목숨까지 건져주셨는데 우리는 또 이렇게 범죄합니다. 음행을 일삼는 백성과 섞이고 그들과 결혼하여 주의 계명을 어기고 있습니다. 주께서는 우리에게 노하셔서 우리를 완전히 멸하려 하십니까? 탈출구도 남겨두지 않으시렵니까? 주님은 이스라엘의 의로운 하나님이시고 지금 우리는 겨우 목숨을 건진 한 줌의 무리일 뿐입니다. 여기 숨을 데 없이 서 있는 우리를 보십시오. 주 앞에서 우리는 죄인입니다. 우리 가운데 누구도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9장 눈먼 사울. 그동안 사울은 주님의 제자들을 죽이려고 바싹 추적하고 있었다. 그는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마스쿠스의 여러 회당에 가져갈 체포영장을 받았다. 거기서 이 도를 따르는 사람들을 찾으면 남녀를 불문하고 체포해서 예루살렘으로 데려오려는 것이었다. 그는 길을 떠났다. 그가 다마스쿠스 외곽에 이르렀을 때 갑자기 눈부시게 환한 빛 때문에 앞이 잘 보이지 않았다. 그가 바닥에 쓰러졌는데 한 음성이 들려왔다. 사울아, 사울아, 왜 나를 해치려고 하느냐? 그가 말했다. 주님, 누구십니까?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너는 일어나 성 안으로 들어가거라.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말해줄 사람이 거기 있다. 그의 일행은 놀라서 말도 못하고 서 있었다. 그들은 소리는 들었으나 아무도 보지 못했다. 바닥에서 몸을 일으킨 사울은 자신의 눈이 완전히 먼 것을 알았다. 일행이 그의 손을 잡고 다마스쿠스로 데리고 들어갔다. 그는 사흘 동안 눈이 먼 채로 있었다. 그는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아무것도 마시지 못했다. 다마스쿠스에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있었다. 주께서 환상 가운데 그에게 말씀하셨다. 아나니아야, 예 주님. 그가 대답했다. 일어나서 곧은 길로 가거라. 유다의 집에서 다소 출신 사람 사울을 찾아라. 그가 거기서 기도하고 있다. 그가 방금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집에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꿈을 꾸었다. 아나니아가 항의했다. 주님, 진심이 아니시겠지요. 모두가 이 사람과 이 사람이 여태까지 행한 끔찍한 일들과 예루살렘에 있는 주님의 백성에게 저지른 만행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는 우리에게도 똑같이 할 수 있는 권한이 적힌 문서를 대제사장한테서 받아서 여기 나타난 것입니다. 그러자 주님이 말씀하셨다. 이유를 묻지 말고 가거라. 내가 그를 이방인과 왕과 유대인들 앞에 세울 나의 대리인으로 뽑았다. 이제 나는 장차 그가 당할 일, 곧 이 일에 따르는 혹독한 고난을 그에게 보여줄 것이다. 아나니아가 그 집을 찾아가서 눈이 먼 사울에게 안수하고 말했다. 사울 형제여, 당신이 여기 오는 길에 배웠던 주님이신 예수께서 당신이 다시 보고 성령으로 충만해지도록
나를 보내셨습니다. 그의 입에서 말이 떨어지자마자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떨어졌다. 사울은 다시 보게 되었다. 사울은 일어나 세례를 받고 그들과 함께 앉아 음식을 먹고 힘을 얻었다. 사울을 죽이려는 음모. 사울은 다마스쿠스에 있는 형제들과 며칠을 보내며 친해졌다. 그 후 사울은 한시도 허비하지 않고 곧바로 일을 시작했다. 사울은 여러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했다. 사람들은 예기치 못한 그의 말에 놀라서 그를 믿어야 할지 분간이 서지 않아 이렇게 되뇌었다. 이 사람은 예루살렘에서 믿는 이들을 파멸시키던 자가 아닌가? 그가 여기에 온 것도 똑같은 일을 하려고 온 것이 아닌가? 우리를 체포하고 예루살렘 감옥으로 끌고 가서 대제사장들의 판결을 받게 하려는 것일 텐데. 그러나 그들의 의심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한순간도 주춤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는 더욱 힘을 얻어 반대 세력을 정면 돌파해 갔다. 그는 다마스쿠스의 유대인들의 의심을 누그러뜨리면서 예수가 메시아이심을 그들에게 힘써 증명했다. 긴 시간이 흐른 후에 몇몇 유대인들이 그를 죽이기로 모의했으나 그 말이 사울의 귀에 들어갔다. 유대인들은 그를 죽이려고 불철주야 성문을 감시하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밤에 제자들이 그를 광주리에 담아 벽으로 달아내려 탈출시켰다. 사울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제자들의 무리에 들려고 했으나 모두가 그를 두려워했다. 그들은 사울을 조금도 믿지 않았다. 그때 바나바가 그를 감싸주었다. 바나바는 사도들에게 사울을 소개하며 그를 옹호했다. 사울이 다마스쿠스 길에서 어떻게 주님을 만나 그분과 대화했는지, 다마스쿠스 현지에서 어떻게 목숨을 걸고 예수의 이름을 담대히 전했는지 사도들에게 말해주었다. 그 후로 사울은 그들 가운데 하나로 받아들여져 아무 의혹도 사지 않고 예루살렘에 드나들며 제약 없이 주님의 이름으로 전했다. 그러나 그는 그리스말을 하는 유대인 무리와 부딪히며 그들과 이딴 논쟁을 벌였다. 그들은 사울을 죽이려는 음모를 꾸몄다. 그러나 그의 동료들이 그 음모를 알고 그를 성 밖으로 빼돌려 가이사랴로 데려갔다. 거기서 그를 배에 태워 다소로 보냈다. 그 후에 사태가 진정되고 교회는 한동안 순항했다. 유대와 사마리아와 갈릴리 등 모든 지역에서 교회가 성장했다. 하나님을 깊이 경외하는 마음이 그들 속에 충만했다. 성령께서 그들과 함께 계셔서 그들에게 힘을 주셨다. 그들은 놀랍도록 번성했다. 답이다. 베드로가 모든 교회를 방문하는 사명을 가지고 길을 떠났다. 여행 중에 그는 루다에 도착해 그곳에 있는 믿는 사람들을 만났다. 그는 애니아라는 사람과 마주쳤는데 그 사람은 몸이 마비되어 8년째 자리에 누워 있었다. 베드로가 말했다. 애니아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신다. 일어나서 자리를 정돈하여라. 그러자 그가 그대로 했다. 자리에서 벌떡 일어난 것이다. 루다와 샤론에 사는 모든 사람이 그가 걸어다니는 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자기들 가운데 살아 역사하신다는 사실에 눈을 크게 뜨었다. 거기서 조금 떨어진 요바에 다비다라는 제자가 있었는데 그 이름은 도르가, 산양이라는 뜻이다. 그녀의 선행과 구제는 잘 알려져 있었다. 베드로가 그 지역에 있는 동안 그녀가 병이 들어 죽었다. 그녀의 친구들이 장례를 치르려고 시신을 수습해 서늘한 방에 두었다. 마침 베드로가 인근 루다를 방문 중이라는 말을 들은 몇몇 제자들이 그에게 두 사람을 보내어 그들이 있는 곳으로 와줄 수 있는지 물었다. 베드로는 즉시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갔다. 그들은 다비다의 시신을 안치해 둔 방으로 그를 안내했다. 대부분 과부인 고인의 옛 친구들이 방 안에서 울고 있었다. 그들은 도르가가 살아있을 때 만들어둔 옷가지들을 베드로에게 보여주었다. 베드로가 과부들을 방에서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 그리고 시신에 대고 직접 말했다. 다비다야, 일어나라. 다비다가 눈을 떴다. 그리고 베드로를 보더니 일어나 앉았다. 그는 다비다의 손을 잡아 일으켰다. 그리고는 믿는 사람들과 과부들을 불러들여 살아난 그녀를 보여주었다. 이 일이 요빠 전체에 알려지자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믿었다. 베드로는 가죽 가공업을 하는 시몬의 손님으로 요빠에 오랫동안 머물렀다.